우리가 지난주 사무엘하 18장 마지막 절에 33절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비통하며 또 괴로워했던 그 모습의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의 어떤 심정, 다윗의 지금의 어떤 마음을 아주 그대로 그 슬픔을 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19장도 계속 이어서 이 다윗의 슬픔, 다윗의 애통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1부, 2부로 나눴을 때에 우리가 1부라고 하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아주 한때 너무나도 형통했던, 평안했던 그 시절을 1장부터 10장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풀릴 때에, 가장 좀 안전할 때에 다윗의 범죄가 시작된 부분이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다윗이 지금 19장에 이르러서 가장 그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잘 나갔을 때의 그 이후의 삶, 더 애통하고 더 비통하고 더 위급했던 시간들이 바로 사무엘하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윗에게 형통한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를 주고 있는 암시적 내용들이 바로 오늘 다윗의 연약함, 인간적 마음입니다. 모든 국정을 뒤로 한 채 지금 자신의 아들만을 애타게 찾는 다윗에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주 냉정하게 지금 개인적 슬픔보다도 공적 임무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계속 다윗에게 항변하듯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가장 스페셜 포인트입니다. 가장 특별한 요점이라는 겁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정말 제가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어떤 비서관이나 어떤 국무총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심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제 오늘 밤까지 당신이 성문으로 안 돌아가면은 당신이 젊었을 때에 저질렀던 또 어떤 그 시련들이, 그런 저주들이 또다시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품을 정도로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물론 요압이라는 인물이 아주 술수에 강하고 위기 때마다 다윗을 왕으로 올려 세우는 데 가장 큰 핵심 인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의 말에 의해서 다윗이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움직이시는지, 그것이 오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본문에서 내비치고 있는 것은 요압의 강권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어떤 핵심적 요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 다윗이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지금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동안 다윗과 함께 쫓아왔던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압살롬 군대에 편승했다라면은 마음 편하게 먹고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다윗을 쫓아오는 바람에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일만은 남았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지금 왕이 슬퍼함으로써 자신들에게는 그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세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겨진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간 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는데 지금 마치 이 다윗의 개인적 슬픔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연민 때문에, 자신의 그 애통함 때문에 백성들은 마치 싸움에 패배한 패잔병처럼 부끄러워서 도망간 같은 그런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왕이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하니 백성들 보기에는 이거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자, 이 모든 사실들을 지금 백성들이 요압에게 알립니다. 자, 요압이 와서 왕께 말하는 장면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과연 압살롬이 지금 다윗에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그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이 어리석고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부하들, 당신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자들을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큰 미움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를 반역한 그 압살롬과 압살롬이 지금 끌어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을 지금 애통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함께했던, 배고프고 굶주렸던 그 병사들, 그 함께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 그들을 오히려 지금 뒷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 사실 있다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라는 정도로 얘기해요. 참 내용이 정말 적나라하죠. 이렇게까지 왕을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왕의 마음을 긁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만약에 왕이 지금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은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거라. 그리하면 이게 저주죠.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악담을 품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듣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에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본문을 한번 잘 보면은 5절부터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은 요압이 다윗 왕에게 아주 심한 말로 지금 계속 왕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왕이요. 지금 개인적 슬픔을 잠시 뒤로 한 채 지금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오직 당신에게 있는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런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금 다윗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압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8절을 보면 움직였냐. 다윗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요압의 강요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였냐라는 이 사실을 한번 두고 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단어 대신 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계속 왕이 보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또 왕이 오늘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 그리고 뒤에도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8절에도 왕이 일어나. 이 성경에서 이 왕이라고 표현했던 건 뭘까요? 하멜레크,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종 왕궁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신종 왕국의 왕이었어요. 한 개인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지금 이 왕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다윗이라는 어떤 명칭을 쓰기보다도 왕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요압이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요압의 강요에 의해서 그러면 이 왕이 피동적으로 움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신종 왕국의 그 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왕을 움직이시느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말하는 구원한, 이게 원형은 말라트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주어로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말라트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구출되었던. 그러니까 요압은 철저하게 지금 이 전쟁에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구하는 것은 인간적 힘에 의해서 구출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나타낼 때는 예슈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요압이 썼던 단어는 말라트라고 해서 지금 이 모든 전쟁을 구원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군대가 우리의 힘의 어떤 그 역사적 힘을 가지고 지금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서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형이 야벳인데 이것이 수분 없이 마르게 되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잔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말라가며 우리의 정서들이 너무 힘들어, 이 상태를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힘을 완전히 세잔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그 행동이 얼마나 우리를 피말리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피말리게 하다. 이것이 바로 야벳이에요. 그러면서 또 6절에는 뭐예요? 요압의 어떤 그 발언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극단적인 일까지 지금 가정하여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정말 이게 다윗이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런 사람일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다윗의 어떤 마음들을 잘못 오도하고 있는 것. 또 6절에 보세요.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그러면 지금 왕이 함께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또 이런 실제 일어나지 않는 극단적인 어떤 언행을 통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움직였을까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성경 본문을 그대로 끌고 가면은요, 그래, 요압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말 하나하나가 다 뼈를 때리는 말 하나하나 충고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왕으로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개인적 감정을 잠시 슬픔을 억누르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였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어떤 영적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맥적 흐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요압의 타당하고 당연한 그 말 때문에 다윗이 일어나 성문으로 간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나라, 하나님의 본인의 나라, 하나님 자신의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궁극적 그 목적 때문에 다윗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새롭게 출발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흔히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지금 모든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답을 그냥 순수하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게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금전적 물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직방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책했습니까? 사실 오늘 내 아들 압살롬아는 이 문맥에서요, 단순히 압살롬이 죽음에 대해서만 다윗이 한탄했을까요? 아니죠. 자책하고 회개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한눈 팔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돌이키며 한탄하며 회개하는 심령에서 내 아들을 부른 거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어떤 응답이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그냥 쉬운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19장 20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쉽게 못 들어가요. 유다 지파는 찬성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이것이 마저 기적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자신의 구원에 쉽게 얻은 은혜는 쉽게 가볍게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어떤 금전적 물질적 해결을 위한 문제들, 어떤 사업의 문제들, 우리의 가게의 문제들, 우리의 건강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쉽게 팡팡팡 주면은 그것은 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할 때 그냥 한 방에 오잖아요, 은혜들이. 그리고 한 방에 날아가요. 언제 받았는 그 은혜들이.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가 고민하며 고뇌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비춰주시는 그 길들,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길들을 더 기억하고 내 몸이 반응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그러한 요행과 어떤 샤머니즘의 어떤 종교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연속으로 끝까지 우리를 몰아넣으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바로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간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확 움직여지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이런 점이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막 심령을 찌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확 움직여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 부흥 강사들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돌려놨다가 하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바로 요압의 말처럼 사람의 메시지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식이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목적,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8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끄신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보여드립니다. 자, 8절에 일어나, 이게 바로 원형 쿰입니다. 제가 이 쿰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일어나, 바로 뭐냐면은 실제적 행동 계시인데, 이것은 바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는 반사작용이 아닌 내가 내적인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상태,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힘이, 성령의 이끄심이 나를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이 쿰이에요. 그래서 이 쿰은 실제적 행동 개시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성문이 나와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도시를 지금 점령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는요, 이게 아주 이 성문으로 지금 다윗이 일어나 지금 성문으로 지금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을 점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곳 바로 성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고통과 아픔을 효과적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이 바로 아까 읽었던 18장에도요. 압살롬을 기다렸던 다윗이 어디에서 기다렸어요? 두 성문 사이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문 문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성문 문 위에서 아들을 외쳤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성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겠다는 어떤 공간적 배경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성문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문은 또 군사적, 전략적으로 또 중요한 지점이었고, 또 이 성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대의 모임들이 벌어지는, 6월절에 이 성문으로 모이잖아요. 이런 벌어지는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7절에도 리브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가장 핵심적 장소라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39장 3절에서요.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바로 성문을 뜻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의 길로 새 출발하는 이 지점을 바로 성문으로 잡았다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저는 분명히 이것을 누군가 논쟁을 하자면은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야, 이것은 지금 요압의 강요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인 거야.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움직임이었던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다윗을 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그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묵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에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 편의성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 딴 게 있어? 똑같은 예배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셔. 이러한 합리적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성문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리 교회는 상관없지만은 저는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 성전에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고 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세들이 더 편리한 쪽으로, 더 합리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 성문을 향하여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심을 오늘 제 몸이 느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번 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며 이곳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영적인 새 출발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보돋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자 장소이자 배경이 아닌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어나 성문에 걸어라. 일어나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어떤 상태들, 우리의 내적인 어떤 영적인 이끄심들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어렵게 정말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충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권능과 저들의 몸과 육체와 영혼들을 날마다 새롭게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듣든 못 듣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왜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스스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서도 억지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내 말을 한번 들어볼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성문에 거하라.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거룩한 곳이요, 우리에게 새로움과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룩한 곳임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당연한 지식이 아닌,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이끄심과 영적인 계획과 또 영적인 능력으로 펼쳐주신 그 길 위에 오늘도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의 분명함이,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